말씀으로 결국은 사람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결국은 사람이 개혁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주민등록증이 아니라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될 기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새롭게 갱신하기 위해서 증명사진을 찍으러 갔습니다. 사진을 찍어 놓고 보니까 손댈 곳이 많더라고요. 참 손댈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진을 찍어도 제 기억이 선명하게 나는데 사진관에 포토샵으로 보통 수정하잖아요. 사진관의 아저씨가 손댈 곳이 없어서 좋다고 하여튼 그러셨어요. 제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그랬는데 지지난주였나요? 사진을 찍었는데 서글픈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손댈 곳이 이렇게 많구나.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은 이제 변해가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주일 오후 예배 때 소그룹 세미나 때 오셨던 노준 목사님 기억하시죠?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저의 과거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그죠? 그래서 꼭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라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제가 35세 때 사진입니다. 그 많던 머리숱은 다 어디로 가고 점점 더 넓어져가는 이마와 점점 더 넓어져가는 이 M자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머리가 별로 없어졌죠, 그죠? 예전에 비해서. 저기도? 좀 많잖아, 머리. 그래요? 하여튼, 저 때는 별로 기억이 선명한데 사진관 아저씨가 손댈 곳이 없다라고 했는데 하여튼 참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한 분과 또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또 이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그분이 과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또 어떻게 살겠다라고 젊었을 때에 소시적에 결심을 하셨대요. 그런데 그 결심이 어느 순간인가 기억에서 지워져 버리고 한 20여 년 정도 그냥 그 결심하고 결단하고 서원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 그 젊었을 때의 소시적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겠다고 서원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생각이 나서 몇 년 전부터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 일을 위하여서 열심히 달려가고 또 평생을 그렇게 달려가고 싶다라고 그런 이제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참 저도 많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의 과거를 좀 추억해 봤어요. 저의 20대 때 그리고 30대 때 정말 그때로 돌아가라 하면은 저는 싫어요. 보통 젊었을 때로 돌아가라 하면은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 저는 20대와 30대로 돌아간다면은 저는 싫어요. 솔직하게. 왜냐하면은 그때처럼 열심히 살 자신이 없어요. 그때는 자비랑 간사로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20대 때는 10년을 자비랑 간사로 제가 직접 교회 사례도 받지도 않고 정말 충성했던 웬만한 목사님들보다 보다는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웬만한 목사님들만큼 참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청년 사역에 정말 저의 인생을 20대 10년을 불태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로 돌아가라. 두려워요. 그렇게 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솔직하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참 열심히 살면서 제가 40살이 되는 날이 올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40은 무슨 50이 넘고 이제 52 한국 나이 만 나이로 51가 넘어가는 이 나이가 되었습니다. 참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추억 속에 젖을 때가 있죠. 제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작년쯤인가 한번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였나요? 그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2월 달부터 열심히 이 느헤미야를 매주 금요일마다 묵상하면서 달려왔는데 오늘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불같은 헌신과 결단이 일어나는 도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추억 속에 행복에 젖을 때가 있죠. 그때는 참 좋았었지. 그때는 좋았었지. 그죠? 제 딸들도 예전이 좋았다고 할 정도로 이제 갓 8살짜리가 옛날이 좋았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어린아이들도 과거의 추억을 그리워하고 익산에서의 추억을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어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한번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떨까? 에람아, 익산에 살 때가 좋았어. 대구에 살 때가 좋았어.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익산 하면서 바로 이야기, 이제는 조금 갈등을 해요. 왜냐하면 익산에는 놀이공원이 없거든요. 여기는 이월드도 있고 놀이공원이 있으니까 여기도 좋은 것 같고 익산에는 친구들이 있었으니까 그죠?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이 8살짜리도 과거의 추억을 추억하면서 그때가 좋았었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렇죠, 그죠? 제가 어제 식사하면서 말씀을 간증을 나누었던 그분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소시적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한번 이렇게 살아봐야지. 정말 불처럼 한번 살아봐야지. 그런 과거의 추억들이 어느 누구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셨다면 아마 그런 추억들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신앙도 변해서 식어버렸다라고 그래서 과거의 신앙의 추억으로 과거에 받았던 은혜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말로 이야기하자면은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그죠? 예. 라떼는 말이야 그렇게 그런 과거의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또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느헤미야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이 큰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느헤미야를 언제부터 시작했나 찾아보니까는요. 2월 2일 금요일부터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시작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거의 한 4개월, 5개월 정도 2, 3, 4, 5, 6 거의 5개월을 달려왔네요. 그죠? 이 느헤미야 말씀을 우리가 배워오면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도전이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결단이 일어났었습니까? 바라기는 이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삶의 개혁들이 또 도전들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던 그 순간부터 마지막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올 때까지 마지막이 될 때까지 정말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불처럼 드렸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죠. 마지막 한 호흡을 쉬기까지 헌신의 가속도를 높여가면서 달려가는 사람. 그죠? 바로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발견이 되어질 때마다 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이 발견될 때마다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또 책망하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도록 인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한번 개혁하고 나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불처럼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나서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불처럼 살아가는 삶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것을 날마다 고민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느헤미야가 추구했던 이 하나님 앞에서의 개혁적인 삶의 내용을 작년에도 우리가 봤지만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은요,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그날이 이제 이 느헤미야 1장부터 12장까지 일어났던 그 모든 일을 한마디로 단 두 글자로 압축하는 거예요. 그날 어떤 날이냐면은 바로 성벽 봉헌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그 6장부터 시작된 성벽 재건 공사가 이제 쭉 가면서 성벽을 마무리하고 6장에서 이제 마무리하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졌고 또 7장, 8장, 9장, 10장 이렇게 넘어오면서 초막절도 지내고 말씀 앞에 회개하는 시간도 지내고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된 그날, 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모아졌던 그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이킨 그날,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된 그날에 모세가 어떤 일을 하느냐? 그 감격적인 날에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려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날 얼마나 감격적인 날일까요? 그죠? 성벽 재건을 위해서 얼마나 목숨을 걸고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불철주야 밤잠도 자지 못하고 단 52일 만에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위대한 공사를 마무리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격이 넘치는 날이었겠습니까? 또 봉헌식을 하는 그날이었기에. 그런데 그 날에 느헤미야가 선택했던 일들은 수고한 사람들을 격려하거나 또 축하해 주거나 박수 쳐 주거나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벽 봉헌식을 하는 그날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개혁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돌아보는 그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장까지 흘러왔던 역사를 살펴보니까 느헤미야가 깨달았던 것, 그것이 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관심은 성벽 재건 공사에 수고한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관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벽 봉헌식을 하는 그날에, 그 감격의 날에, 모든 죽음의 위기, 대적의 위험을 물리쳤던 그날에 느헤미야는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우리가 다 이루었으니까, 이제 다 완성했으니까, 성벽 재건도 끝났어요. 아직은 미흡하지만은 예루살렘 성 안에 주택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집니다. 12장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제가 건너뛰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뭐냐 하면은 바로 그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레위인들을 끌어모았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서 망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레위인들을 끌어모으고 각처에 흩어져 있는 레위인들을 찾아옵니다. 각처에 흩어져 있던 레위인들을 찾아온다. 이 말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따가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12장 25절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각처에 흩어져 있던 레위인들을 다 찾아오는 그 일들을 이제 느헤미야가 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 봉헌식이 있는 날에 어떻게 하느냐? 모세의 책, 창세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출애굽기. 하나님이 우리의
우리를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레위기,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민수기, 방황하는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신명기,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세가 낭독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벽 봉헌식을 하는 그날 이 모세의 책을 낭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들려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수많은 대적들의 방해 속에서 죽음의 위기까지 넘겨가면서 성벽 재건과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한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어졌죠. 이제 느헤미야는 좀 칭찬도 받아도 되고 또 높임도 받아도 되고 그러겠죠. 그죠?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라면은 느헤미야의 수고를 격려해주고 높여주셨을 것 같아요. 또 함께 수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이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또 그 공사에 수고한 백성들이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들을 하십니까? 괜히 목에 힘들어가거나 뿌듯해하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렇지. 혹시 그런 생각들을 하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이 겸손함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신앙을 이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봉헌식 때 율법서를 낭독하는데 13장 1절에 보면은요, 그 내용이 암몬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신명기 23장 6절부터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암몬과 모압,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두 딸과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암몬과 모압, 이 두 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그죠? 롯과 롯이 조카 롯이 두 딸과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었기에 어찌 보면 아브라함과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되어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정말 지독하게 괴롭혔던 민족이 이 모압과 암몬, 이스라엘의 친척인 모압과 암몬이라는 거예요. 그런 과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안 그래도 힘든 광야 생활에 정말 지독스럽게 괴롭혔던 민족이 모압과 암몬.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무시하고 핍박했던 민족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요, 누가 나오냐 하면은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발람. 자, 이 발람이 나오는데 이 발람이 누구냐 하면은 모압 왕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주문을 받았던 이 선지자가 바로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을 지나갈 때에 자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망하게 될까 봐 발람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해달라 그런 요청을 받았던, 뇌물을 받고 그런 일들을 하려고 했었던 사람이 발람이라는 거예요. 자, 또
또 그들은 이 모압 민족은 유다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전 모압 땅 부올이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 우상 축제에 참여하게 해가지고 무려 24,000명이나 죽게 만들었던 그런 악한 민족이 바로 이 모압이라는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 이스라엘의 친척이라고 해서 뿌리가 비슷하다라고 해서 절대로 은근슬쩍 그들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뿌리가 같다고 해서 은근슬쩍 그들을 받아들이면 그들과 함께 망하기 때문에 함께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유지해야 될 정체성, 잊지 말아야 할 거룩이라는 정체성, 정결함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모압과 암몬 민족을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받아들이면 우상 가운데 빠져들어서 모압과 암몬같이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또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죄악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총회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끊어내야 할 것은 끊어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거룩하지 않는 모습들, 우리의 영성을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죄 짓지 않고 살고 싶은데 나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드는, 또 그 죄에 동참하게 만드는 그런 자들이 보면은 우리 주변에 꼭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동료 목사님 중에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사실도 아닌 이야기를 사실처럼 막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래서 그 목사님 딱 붙잡아 놓고 다시 이야기해 보라고. 누구한테 그 이야기 들었냐고 막 화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언비어의 첫 출발이 어디냐? 역추적을 해가니까는 그 목사님으로부터 출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화를 내면서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이야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아니면 말고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 아구통을 그냥 얼마나 화가 나든지 진짜 한 대 확 때려버리고 싶은 그때가 있어요. 아니면 말고 실컷 이야기하고 나서 아니면 말고 얼마나 화가 나든지요. 그 목사님을 보니까 앞에서는 안 그런 척 하면서 허허실실 웃어요. 그런데 뒤로는 내 생각과 다르다고,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또 자기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발락이 발람에게 뇌물을 줬던 것처럼 뇌물을 주면서 선물 공세를 하면서 내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니는 내 마음 알지 하면서 막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죄에 동참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꼭 있다라는 거예요. 발락처럼 이간질을 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잘 들으세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독이요. 우리 혀가 쉬지 아니하는 악독이래요. 또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우리 혀래요. 그래서 그런 혀를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 혀의 악독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자, 이 야고보 사도가 두 개를 대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죄에 빠뜨리게 하는 그러한 모압과 암몬 백성들처럼 발락이 발람에게 뇌물을 주고 유혹했던 것처럼
너는 내 말을 좀 들어줘. 너는 나랑 마음이 통하잖아. 그러면서 그 죄에 동참하게 만드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혹시나 내가 그런 자라면은 사단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귀신의 것이니라고 야고보 사도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정체성, 그 죄악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지느냐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는요, 우리 입술로부터, 우리의 말로부터 그런 죄악들이 참 많이 말로부터 참 자주 출발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식구들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 절대 하지 마라. 그 사람이 너에게 아무리 큰 피해를 준다라고 해도 절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악하게 이야기하지 마라. 그냥 그 마음이 들 때는 정말 저 사람 왜 저래 그런 마음이 들 때는 하나님 앞에 아뢰어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서로 이간질하는 것, 죽이는 독이 가득한 여다. 악독 쉬지 않은 악독이다. 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혹시나 우리 주변에 그런 자들이 있다면은 그런 죄악에 막기간질하고 욕하게 하고 그런데 동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단호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그 입 다물라. 그 주디, 벼락 맞은 주디를 다물라. 단호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용납해주면은요, 나도 그 죄에 물들어 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 할 때, 정말 시간 잘 가잖아요. 그죠? 5분 이야기한 것, 나는 5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1시간을 넘게 이야기한 것. 그죠?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결함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하여서 모압과 암몬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좀 적용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말들,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습관조차도 정결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라고 하면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연못을 가리고 그 위로 아름다운 연꽃을 피워내는 그런 아름다운 고결함, 그런 정결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연못이 더럽다고 해서 더러운 꽃 피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관계를 무너뜨리는 자들, 교회된 우리가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에 물든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결단을 하고요. 우리 서로 간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나 내가 그런 경험이 있다면은 내가 욕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결국 사람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문제인 거예요. 암몬과 모압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가, 발락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아멘. 곧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제가 저번에 그 광고가 생각이 나네요. 딱조와 광고했던 것. 장건강에 딱조와 쾌변에 딱조와 말씀 듣고 좋다.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곧 분리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예를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합니까? 내일부터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다이어트가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실패합니다. 다이어트 결심했다면은 지금 이 시간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분이 있어요. 그죠? 물만 먹어도 살찐다.
나는 물만 먹어도 살쪄요. 뭐를 물처럼 먹었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뭐를 물처럼 먹었는지. 그런 체질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물만 드셔도 살찌는 체질이 있다라고. 저는 뭐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이어서 아직 그 아픔을 솔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곧 해야 되는 거죠, 바로. 그러니까 예쁜 옷을 입어야 하는 중요한 순간이 되었을 때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후회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모습을 자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은혜 받았으니까 내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내일부터 아니에요. 이 밤부터. 말씀을 들은 순간 어떻게 해요? 곧. 말씀을 들은 순간 곧 시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듣고 곧 지체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다이어트처럼 내일부터가 아니고 다음 주부터가 아니고 말씀을 듣고 곧, 율법을 듣고 곧 지금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잘못된 것들을 우리 가운데서 지금 분리하여 내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느헤미야가 평생을 개혁하며 살아왔던 그 열심을 보여주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개혁을 해나갑니까? 4절부터 보면은요, 도비야라는 사람의 문제를 다뤄요. 이 도비야, 느헤미야를 하면서 많이 들어보셨죠? 도비야, 산발랏, 게셈, 그죠? 이 세 사람은 제가 할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이름부터 마음에 안 드는 이 세 사람은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할 때 계속해서 방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도비야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해 놓고 이제 총독의 임무가 예루살렘에서 끝나서 페르시아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제사장 엘리야십과 손잡고 짝짝꿍 해가지고 성전의 제일 좋은 방에서 이 도비야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십이 성전의 제일 좋은 방을 도비야에게 내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은 그 방은 어떤 방이냐, 5절 말씀 또 함께 읽어봅니다.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아멘. 자, 그 방이 이렇게 귀한 방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모든 준비 물품을 모아두고 백성들이 바친 11조도 모아두는 그런 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재물을 두는 방을 이 엘리야십이 도비야에게 내어줬다라는 거예요. 비리를 저질렀다라는 거죠. 그런데 율법에 보면은요, 이방인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못 들어오는데 이 도비야는 안몬 사람이었거든요. 엘리야십이 알만한 사람인데 이방인을, 율법도 어기고 그 이방인을 그 거룩한 방에다가 내어주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도비야를 위하여서 스위트룸을 만들었어요. 그 방 안에 좋은 재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자, 그리고 11조는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의 월급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십과 도비야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11조도 그 방에 거주하면서 빼돌렸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성경에는 없지만은요. 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11조를 안 하는 거죠. 백성들이 11조를 안 하니까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월급이 끊어진 거예요. 월급이 끊어지니까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흩어졌던 레위인들을 각성에서 찾아왔다라고, 데리고 왔다라고 제가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월급이 없으니까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는 직업 전선으로 그냥 뛰어들어 버린 거예요. 밥 깔고, 양 키우고, 소 키우고, 그런 일들로 나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성전을 떠나게 되고, 그러니까 제사도 멈추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성전도 더럽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도비야와 엘리야십 때문에. 레위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으니까 이 성전이 빈 껍데기처럼 무력하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도비아와 같은 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세상의 돈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도비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도비아처럼 야곱야곱 빼먹는 그런 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친 그 거룩한 성도들의 피땀 어린 헌금들을 우리 목회자들이 자신의 어떤 안락과 평안을 위하여서, 자신의 부를 위하여서 쌓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목회자들도 있음이 너무나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자기의 만족으로 채우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습을 통해서 또 더 이어가고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목사로서.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상황 파악을 끝내자마자 어떻게 하느냐? 8절에 보면은요, 도비아의 세간을 밖으로 다 내던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명령합니다.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들여놓아라. 그리고 10절부터 14절에 보면은 11조 제도를 다시 확립합니다. 또한 이 문제를 다루면서 느헤미야는 모든 민장들을 불러서 꾸짖으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개혁해서 나아가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절 이후에 보면은요, 유다 백성들이 이민족 저민족 마구마구 섞이는 거예요. 이들이 왜 망했는데, 왜 망했을까요?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들이 세상과 섞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섞임으로 인해서 망해버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민족 저민족 섞여버린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가 격분합니다. 분노를 바랍니다. 거기서 나온 애들이 자기 나라 말, 유대 언어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죠. 25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이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라는, 머리털을 뽑는다의 원어적인 의미, 머리 가죽이 벗겨질 정도로 뜯어내는 그런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머리털을 뽑는다, 단순히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 당기는 거 아니에요. 머리 가죽이 벗겨질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머리 가죽이 벗겨질 정도로 혼을 내면서 두들겨 패면서 책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느헤미야가 그렇게 격분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격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13장에서 아주 큰 개혁들을 끝까지 해나갑니다. 사람에 대한 개혁들을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아요. 그러나 얼마 안 가서 또 이들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버립니다. 말라기에 가면은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후에 한탄하시냐면, 누가 이 성전문을 좀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역겹다.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나는 이제 도저히 받지 못하겠다.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 안에 아무도 못 들어오도록 누가 성전문을 좀 닫을 자가, 막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타락의 길을 걸어가요. 결국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에스라와 함께 개혁을 추구했지만은, 회개를 하면서 개혁을 추구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떠나셔서 400년 동안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침묵기, 하나님의 침묵기가 이 말라기 때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느헤미야는 비록 13장에서 끝나지만은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마 느헤미야는 마지막 한 호흡을 쉴 때까지 헌신의 가속도를 높여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정체성을 지켜갔으리라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인물은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인물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은 계속 흘러야 썩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 나는 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무 소용없습니다. 물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힘을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붙잡고 살면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흘러야 됩니다. 계속 흘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불처럼 살아드리고자 결단해야 합니다. 내 안에 암몬과 같은 모습, 모압과 같은 모습, 발락과 같은 모습, 그 발락의 유혹에 넘어간 발람과 같은 모습,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은, 조금이라도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은 오늘 이 밤에 끊어내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무엇을 회개해야 될 것인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평생 개혁하면서 달려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감당하셔야 될 평생 느헤미야와 같은 그러한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중에 또 그리고 마치고 돌아갈 때에 꿈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깨워 주셔서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어떤 것이 있었더라?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모습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그게 너무 더럽게 느껴져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이 되었을 때에 다시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 다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행동과 습관과 생각들 하지 않겠노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내일 아침 정말 상쾌하게 오늘 이 밤에 다 끝내고 하나님 앞에 다 끝내고 내일 아침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일 하루 또 이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오늘 이 밤에 이 기도가 또 내일 아침에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을 행하면서 내 생활에 잘못된 것들을 끊어버리기를 원하고 분리시켜내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마다 또 달라지고 조금씩이라도 달라지는 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이 시대에 느헤미야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의 느헤미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전에 헌신했던, 내가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직무를 위하여서 행한 모든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 은혜를 따라서 또 달려가겠사오니 힘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평생 마지막 한 호흡을 쉬실 때까지 헌신의 가속도를 높여가며 개혁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